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에 말씀하시고 소라의 뿌리를 뿌리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를 향하사 숨을 쉬시며 주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누가 인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럼 빛들이 환하네. 아멘. 여러분 2016년 2월 2일 날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출신인 파이브 은게 티츠라는 29세 여자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그녀는요 37km까지 줄곧 1등을 했습니다. 도저히 뒤에서 다른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승선 5km를 정도 앞둔 상태에서 그만 탈수 증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 상태가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포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라고 했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무릎으로 거기서부터 걷기를 무릎으로 걸으면서 나머지 5km를 뛰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나가는 그 모습 속에 사람들이 박수를 서서히 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그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5km를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녀의 기록은 3시간 3분 2초. 보통 보면 5km를 무릎으로 기어서 간 건데 중요한 건 3대를 했어요. 난 나머지 선수들은 뭐 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5km인데 5km를 무릎으로 기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못 따라잡고 3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은케 티츠라는 그 선수가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언제 들어봤냐면 전에 MBC에서 탤런트 중에서 김영민 씨라는 탤런트예요. 여러분 연기파 배우 김영민 씨 뭐에 나왔죠? 하얀 거탑 이수신 그 다음에 그 모차르트 있잖아요. 그 지휘하는 거 있잖아요. 베토벤인가? 베토벤 말이에요. 하여튼 유명한 그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가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재능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재능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케 티처라는 그녀가 무릎을 기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장면을 CBS에서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고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케 티치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40.19km를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도에 앞장서서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탈수와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인생의 탈수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입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잘 나가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에 가장 가난한 그 시기인데 인생의 탈수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모든 일이
형통하다 잘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이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라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무릎을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한 은케티처럼 때로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어디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은케티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자들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생업까지 버리면서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이런 죄명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최악의 흉악범들이 죽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 흉악범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회에서는 스승이 처형당하면 제자들도 잡아가지고 같이 동전 혐의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죽은 건 둘째치고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이 오늘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자신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했어요. 문들을. 이 자기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문들을 다 닫아놓고서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 두려움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도 귀찮아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공사를 본받기 위해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에요. 그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 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날 저녁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주일 날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그날 저녁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 날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된 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여성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몇 여성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가져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이 향품을 깨끗이 염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울면서 막 뛰어가서 제자들이 있는 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있는데 어느 한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직인 줄 알고, 이 무덤직인 줄 알고 예수님 시체 가져왔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는데 무덤지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만지지 마라. 나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쁨에 차서 제자인 문을 뛰어갔어요. 이게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점심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두 명이 내려가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지금 안식 후 첫날인 그 다음날에 그들이 내려가냐?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다음날에는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멀리 가서도 안 됩니다. 얼마큼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성 한 바퀴를 다 도는 게 900m예요. 900m. 그러니까 한 1km밖에 안식일날 가지 못해요. 예수님 죽었는데 제자들이 도망을 가지 못해요. 왜? 안식일 절차에 따라서 1km 이상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고 그 다음날에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이 다들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따라붙었는데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야 말씀 진짜 좋다.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있는데 자기 집에 인도해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떡을 떼는 순간 그분이 떡을 떼서 주는데 그 떡을 받는 순간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깜짝 놀라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지금 제가 뭐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떡을 뗄 때 여러분 눈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들이 밝아요. 김민석 권장님 아멘. 예. 눈이 떠져요. 절대로 예수님. 조영수 성도님 눈을 뜨세요.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눈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반드시 떠져야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떡을 뗄 때 예수님이 보이는 놀라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 멀리까지 도망갔던 제자들 엠마오 갔던 두 제자가 막 뛰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나도 예수님 봤다고 누가 얘기했냐? 베드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이날에 우리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지요. 그 다음에 엠마오 두 제자 만났죠. 베드로 만났죠. 네 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죽기 직전에도 모인 떡을 떼면서 성만찬 했던 장면,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했잖아요. 떡을 떼면서 했던 성만찬 그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숨어있는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교회사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숨어있는 그날 저녁에 분명히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만났잖아요. 그 다음 누구 만났어요? 엠마오 두 제자 만났잖아요. 베드로 만났잖아요. 그들이 다 거기를 하나 갔거든요. 그 만났는데 막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만난 사람이 다수예요. 그 다음 그 분위기가 뭐예요? 지금 두려움에 이 두려움에 있는 분위기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분위기는요 51%가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보수가 51% 되면 이 나라는 보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진보가 잡으셨잖아요. 급진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분위기를 51%를 잡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확 잡히는데 아무리 4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했는데도 나머지 사람들이 안 만났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뒤집어 엎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에 잡혀있는 이 분위기와 좀 뭔가 침울하고 눌려있는 이 분위기 가운데 그날 저녁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분위기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소용없어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아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죄를 짓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흉악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만 알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왜?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뭐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닫는 게 아니라 문들을 닫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좀 큰 데였거든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도 일본에 이사했지만 집에 우리가 들어오려면 우리 권사님도 출입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셨다고 금요일날. 글쎄 저도 금요일날 권사님이 안 올 분이 아닌데 근데 제가 분명히 갔는데 잠겨 그게 자동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잠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들이 여러분 저쪽 문도 있고 지금 뭐예요? 이쪽 문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들어오면 다 그냥 교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출입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바깥 출입구도 있지만 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문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문들을 밖에 문만 아니라 안에 문에다가 창문까지 다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잡는 것처럼 자기 잡을까 겁나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만 빛이 비춰지더라도 자기들의 모습이 들통날까봐 벌벌벌 떠고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문들을 닫아놓은 것. 근데 제일 뭘 문 닫아놓을 것을까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꼭꼭 숨어있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샬롬. 이놈 저놈이 아니라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약 말로는 에이레레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샬롬이에요. 다 샬롬. 이놈 저놈 다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인생에 우리가 별거 있어요? 고단한 인생 가운데 마음이 편하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평강, 샬롬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자마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후에 첫 마디도 평강이었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디 가셨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저녁밤에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평강을 가져라. 죽기 직전에도 평강이 있으라고 했지만 살아 부활하시고 난데도 평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평강을 어디서 찾느냐? 조건에서 찾습니다. 내가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으면 평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평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붙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미 오빠 민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훈련실에서 민호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민호야, 이 세상은 사람들이 대학 입시 갖고 판단하는 제가 고1이라고 내년에 이제 자기들 인생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3 때 그 일을 겪었는데 얘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집안의 가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리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전에 대학이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 인생 성공 니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20년만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100세까지 남아있는 게 80세 연생인데 그 20년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서울연고대 안 가면 인생 성공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외 나가보니까 서울대 알아주지도 않아요. 몰라.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몰라. 호주 애들이 모니카인가? 요번에 제재가 같은 완주 같은 대학교에서는요 거의 세계 14개가 서울대학교는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인생을 그걸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척을 보니까요 너무나 걱정이
일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요동해요. 사람들이 있다가 빠지면 요동되고, 물질이 있다 없어지면 많이 요동되고, 현실에 막 이야기 뉴스 들으면 마음에 막 요동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던 게 뭐냐면 그 지하실에서 강대상에 여기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3년을 기도했어요. 그때는 진짜 그 말씀이 뼈살이 됐는데 어떤 상황에도 이제는 7년째 되니까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강의 상태를 갖춰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삭생하는 게 뭐냐면 제가 호주에 갔는데 호주는요 너무나 골드코스트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 골드코스트의 중심 관광지가 뭐냐 서퍼스 파라다이스예요. 서퍼들의 파라다이스 천국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많이 쳐요. 보통 때도. 근데 여러분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파도가 칩니다. 엄청나게 쳐요. 근데 제가 좀 수영하잖아요. 그 비바람 칠 때요. 제가 한번 시도해봤어요. 그게 파도 칠 때 물속으로 들어가봤어요.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위는요 파도 치고 난리 치는데 그 서퍼스 파라다이스처럼 그 파도 치가 막 서퍼들이 타는 그 파도 밑에 들어가 보니까 띵 띵 그 요동이 위에만 치지 밑에는 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행기 타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인천공에 비바람이 내치더라도요 비행기가 뜨는 순간 여러분 구름을 통과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창공이 나옵니다. 거기는 띵 조영수 성도님 제아의 종이 아닙니다. 띵 진짜 아무 소리 아무것도 없는 아주 진공 상태 같은 그냥 깨끗한 창문이 쫙 펴집니다. 타보신 분 아잖아요. 그치? 여러분 바로 그 상태가 평강인 거예요. 그 상태가 아무리 비바람 치고 요동쳐도 내가 그 상태에 올라가 버리면 그 상태로 밑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요동이 없는구나. 내 마음에 띵 흔들림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주로 여기지 않으면 사자에게 죽거나 검수사들에게 칼에 죽거나 매맞음을 당하고 어떨 때는 끌어오르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회유를 해도요 그들은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주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여러분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강력함이 없냐는 거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붙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2000년이 지나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들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증거를 보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뭘 보여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어요. 무슨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여줬어요. 옆구리에 빵꾸난 창자국이 뚫어진 그 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어떤 현실의 문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죽음보다 더한 문제 있으면 갖고 나와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뚫고서 그래 내가 죽었던 이 손 봐라. 그래 여기 봐라 내 옆구리 이 죽은 이 것을 봐라.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역구에 창장이 들어서 그 심장이 터져나가는 그 주님의 그 자국을 봐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역사나 셀 수 없는 증거들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의 평강, 이 평강, 내가 너희들의 평강의 증거가 된다.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문들을 닫아놓고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를 만났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너무나 우리 교회 7년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지금까지 받으신 세례분들 받은 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유미하고 서윤이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기 직전에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야 될 텐데 그거 아닌 상태에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는데 세례만 바꾼다고 이 물을 들이다 붓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심령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진짜 주인이 내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내어 주셔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난 세례를 베풀고 싶은데 상태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여러분 학교 다니기도 힘든 애들이 수요일날 와서 얘네들이 믿음만 하고 있어요. 제자반 지금 제자 훈련 과정을 제일 충실히 제가 볼 때 제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일 그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가 갈 거예요. 네. 저는 좀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일주일 새벽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을 준비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세례 받은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서 다 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2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유미, 예수님은 너의 뭐야?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아멘. 네. 서윤이, 예수님 너의 뭐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해야 돼. 이 고백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2000년 전의 세상이나 지금 세상이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황제를 통해서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다 각 나라들이 지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중권세는 사단과 마귀가 장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핍박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은 물질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고백하기 힘든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없는 거, 이 세상에서 물질을 이기지 못하고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뿐만 아니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했어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래요. 야 저가 무엇인데 죄를 사하냐. 죄를 사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정답이에요.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권세할 권세는 우리에게 사실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뭐 남이 너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사할 권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보혈 찬양할 때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민호가 얘기했죠. 너 전에 다니는 게 어떻게 다녔어? 다니다 안 다니다. 지금 거의 안 다니라고 그랬어. 제가 분명 확신하고 얘기했어. 너 우리 교회에 붙어 있으면 너는 우리 인생 달라진다. 내가 확신하니까 얘기한 거야. 왜? 공급해 줄 게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주신 거예요. 우리 최학규 권사님 지하 시집갈 때 줄 수 있으면 다 주십시오. 내가 지금도 다 주고 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그때 직장 떠들어서 나갔죠. 애기 보라고 하면 애기 볼 것 같아요. 병가 나오려면 병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 마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래 내가 죽음 너희들의 이 죽음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나가라 그래 나가라. 내가 이렇게 성령을 보여주며 권세를 너희에게 줬으니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분명히요 두려워하잖아요. 삶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정부산에 갔는데요 눈이 엄청 사망하는 눈이 많죠. 근데 제가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차라리 눈발에 내가 죽어도 난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왜 죽어도 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 자녀들, 내 딸들과 여러분이 걱정돼서 이건 진짜예요.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요즘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죽어봤자 천국.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씩 다 물어볼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을 사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수준을 생각할 거예요. 난 지금 상태는 아니야. 네? 지금 나 그냥 보면은 어제도 진짜 너무나 TV 보면서 별로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생각은 안 했어. 자기 수준을 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 해결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사실. 왜? 죄를 극복해.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극복한 사람이 돼요. 부활이 하신 주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부활 신앙.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거의 정복을 했는데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그 평야 광야에 엄청난 그 신상을 졌어요. 자기 모양으로 신상을 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 고위 관리자들과 정부 요원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중요한 지도자들을 불러모으고 나팔 소리와 모든 수금과 소리가 날 때 다 엎드려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 절하는데 누구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만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시기한 한 무리들이 가서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이 나팔 소리 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놈이야?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세 사람 나왔어요. 자, 3명 나와. 야! 니들이 절 안 했어? 어? 몰라. 뭐 믿고 절 안 했어? 어? 너 왜 절 안 했어?
야, 그럼 왜 얘기해? 어? 너 왜 절 안 했어? 넌 뭐야? 너 왜 절 안 했어? 야, 니네 하나님이 널 지켜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그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3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른 신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셋을요 보통 때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더 화가 나가지고요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얘네들을 끌고 가던 병사 중에 하나가 그 불꽃에 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집어넣었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불에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불꽃 가운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4명이 왔다 갔다 오랬죠. 왔다 갔다 왔다 뭐지? 야, 저기 저 한 사람은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것 같구나 그랬어요. 누구예요? 신들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야, 3명 다시 올라와봐. 봤는데 머리 하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옷 하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라. 아멘. 박수.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 불하지 않고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면 능히 어떠한 현실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